이제 다윗의 헌신과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시편 132편 말씀은요,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어가 붙은 이제 한 13번째 시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누가 기록했는가 정확하게 잘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성전 건축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다윗의 열망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 때 드렸던 기도와 굉장히 유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학자들은 이제 솔로몬이 지은 시편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내용을 잠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참 간절히 열망했던 다윗의 모습과 그것을 회상하는 내용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다윗의 언약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온의 축복에 대해서 그것을 소망을 가지고 붙드는 오늘 시편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다윗의 이 신앙적인 열심과 또 한 번 정하신 언약을 끝까지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을 품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절 말씀 우리 함께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아멘.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시게 되면 시편 저자는 다윗의 겸손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는데, 여기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통, 낮아짐, 그리고 압박 등으로도 번역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하 7장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성전 짓기를 간절히 원했던 다윗의 마음이 아주 잘 나타나 있는데, 다윗은 처음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유다 지파만의 왕이었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마침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난국불락의 성으로 여겨졌던 여부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시온산을 차지할 수 있었고요, 또 하나님의 언약궤도 그곳으로 옮겼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다윗이 왕으로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굉장히 나라는 안정되기 시작했고, 주변 나라들 중에서 시비를 걸고 싸움을 거는 그런 민족들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온 나라가 평안함 가운데 있는데, 그러나 다윗 마음 가운데 한 가지 불편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불편함은 이제 나라가 부강해지고 편안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한 곳에 정착할 수 있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궤를 모시는 성전은 아직까지 없다는 사실이 굉장히 불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그 마음을 가지고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을 했는데, 자신의 심정을, 그래서 이 나단 선지자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마음에 원하는 바를 행하라 라는 답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대답 속에는요, 다윗 왕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어땠습니까?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그것은 바로 승낙이 아니라 거절로 돌아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은 사람을 살리는 곳이고 거룩한 곳인데, 다윗이 전쟁에서 피를 너무나도 많이 흘렸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요, 비록 자신은 성전을 짓지는 못하지만 아주 그 준비를 철저하게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 그리고 성전 짓기를 여전히 갈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 말씀은 그 모든 과정을 겸손함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윗이 성전 짓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했는가,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우리 함께 또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초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그래서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요, 다윗이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드리고 있는 장면인데,
네, 오늘 다윗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아니라 야곱의 전능자에게 선기도를 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성경에서 성전을 짓겠다라고 자원했던 최초의 사람이 바로 야곱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내가 하나님의 집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내가 내 집에 들어가지도 않을 것이고 침대에 오르지도 않을 것이고 눈을 붙이고 잠에 빠지거나 조는 일도 없을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요, 성전 건축을 향한 다윗의 이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다윗의 모습은요, 자신의 안위, 편안함, 나라가 강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거처 이 성전을 세우는 것을 가장 최우선순위로 삼았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오늘 다윗이 나 자신의 안위, 안락보다 하나님의 집을 먼저 생각했던 것처럼, 이 성전을 먼저 생각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 또한 그리고 매일의 삶 가운데 내 삶의 안위와 안락함보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이 예배와 교회를 더 우선순위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예배하기를 힘쓰는 삶, 그렇게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보시게 되면 이제 그 내용을 보시면 시편 저자는 성전의 핵심인 언약궤를 발견한 것과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가져올 때 그 기쁨에 대해서 오늘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부터 10절까지 또 함께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을을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아멘. 네, 그래서 당시 언약궤는요, 기럇 여아림이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이 지역에 살고 있었던 아미나답의 집에 무려 20년 동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언약궤를 그것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나무밭에서 찾았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언약궤가 아주 긴 시간 동안 방치되었음을 비유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후 다윗은요, 이 언약궤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이 다윗성으로 이 언약궤를 옮기고 난 다음에 이것을 기념하기 위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더하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떡 한 개, 고기 한 조각, 건포도 한 덩이씩 나누고 즐거운 축제를 열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편 저자는요, 이러한 다윗의 모습과 이런 예배의 기쁨을 표현하면서 마지막 10절에 하나님께서 이를 기억해 주시고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물리치지 마옵소서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절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그 후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오늘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12절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는 구체적인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원래 다윗이 간절하게 소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즉 성전을 세우는 것이 다윗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다윗에게 약속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 아닌 오히려 다윗의 집, 즉 다윗의 가문을 세워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 유다 지파에서 계속적으로 왕이 나오게 하시고 또 이어서 이제 나중에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로 오셔서
영원한 왕이 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이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후손들에게 오늘 말씀 보시면 한 가지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이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교훈하는 증거,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요, 사실 다윗 후손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과거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자손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 8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결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주 놀라운 특권을 베풀어 주셨는데,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 붙들고 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시기를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로 걸어가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그 가정과 또 개인 사업장 등등 정말 모든 영역에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이제 13절부터 18절 말씀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축복을 더 확장하시고 이제 시온을 향한 복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13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낭독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먼저 다윗은 여부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시온 산성을 차지하고서 그곳에다가 성전도 짓고 이곳을 굉장히 거룩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도 이 시온을 원하셔서 이곳은 영원히 내가 쉴 곳이고 이곳을 내가 원하니 나는 여기서 살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후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게 된 것은요, 단지 다윗이 원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이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고 또 이곳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구체적인 축복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15절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라고 구체적으로 복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15절 1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먼저 15절 말씀은 물질적인 복에 대한 약속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16절 말씀은 영적인 복에 대한 약속이 두 가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먼저 이제 물질적인 풍성함은요, 사실 솔로몬 이 시대에 다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에 솔로몬의 시대에는 은이 돌같이 흔하였다라고 하는 그 구절이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솔로몬 시대에 엄청난 물질적인 축복을 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축복은요, 오늘 16절 말씀을 보시면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는 앞서 9절 말씀에 주의 제사장들이 의를 옷 입고라는 구절이 있는데, 자, 이것은 제사장들이 공의를 행하도록 기원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16절 말씀은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시온 땅이 예배하는 공동체,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는 공동체, 우리 시온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구원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7절 18절 말씀은 이렇게 오늘 말씀을 끝맺고 있는데 17절 18절 말씀 함께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하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뿔은 무슨 뜻이냐면 힘과 권위 그리고 나라의 번영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뿔이 나게 하신다는 이 약속은요, 다윗이 통치하는 이 이스라엘 왕국이 영원히 튼튼하게 세워질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전의 등불이 밤새 꺼지지 않듯이 다윗의 후손도 계속 이어지게 하실 것이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이 하나님의 약속은요, 단지 예루살렘 성과 다윗의 왕조에만 그치는 그런 약속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 신실하신 약속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또 이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관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만왕의 왕이 되시고 참 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원수의 그 모든 악한 권세를 꺾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요, 하늘의 복, 영생의 축복을 우리가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날마다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정말 하나님께 성전 짓기를 갈망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것을 실천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매일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늘 간절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즉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말씀 맺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두 가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매일의 삶 가운데 다윗과 같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품게 하시고 내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만왕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인하여 우리가 불평불만이 아니라 늘 주님께서 주시는 기대와 소망을 품으며 살게 하여 주시고 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드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시간 우리 함께 두 가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